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,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?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.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. 네. 어제 밤에는 영생을 예수님에게 구하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.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이 길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게 묻느냐? 왜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? 그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묻느냐?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.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너는 계명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시고 이것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.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최고 마지막인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지켜라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어려서부터 지키지 안 했으면서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다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.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. 자,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하는 늘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,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.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? 물었습니다. 묻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.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. 벌써 그것이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.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다 그 말.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지킬 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밖에 지킬 것이 없다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쭉 나열을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는 영생을 얻습니까? 하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안다. 네가 지킨 것 안다.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. 온전하게 되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야 된다. 거기 들어가야만 온전한 이웃 사랑이 된다. 그랬다. 그게 뭐랬습니까?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. 주지 아니하고는 너는 아무리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. 부족하다. 자,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힘써 지키다가도 이만하면 됐다. 때 부족한 것이 있는지,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영생은 없습니다. 영생에 도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
다 해야 된다. 내 소유를 다 드려야 된다. 그랬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에는 또 어느 율법사가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?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. 내나 같은 말씀이죠.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.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. 그래서 문제는 내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, 그러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,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? 이걸 갖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? 그랬단 말이에요. 다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? 그랬단 말이에요. 누굽니까?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고, 다 전부 제 몸처럼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종류가 있다. 종류가 있다. 형제도 제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도 제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.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종류가 나누어진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 그만 죽게 됐는데, 그때 쓰러져 있는 그 다친 사람을,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고 세 사람을 하나의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. 한 사람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. 또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. 왜 피하여 갔겠습니까? 자기 일이 바쁘다고. 안 됐지만은 바빠서 내가 안 되겠다고.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. 불쌍히 여겼다.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. 그러니까 피하여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. 불쌍히 여기니까 그것이 아주 조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찬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쁘고 뭐 자기 속에 뭐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쌍하니까,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서 자기 있는 그런 포도주와 기름과 자기의 비용을 다 들여서 그를 치료를 해줬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. 자, 이 세 사람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.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.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. 이 말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물었다.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. 그랬다. 자비를 베풀었단 말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위해 준 사람을 위해 줄 때 그걸 자비로운 자라 그럽니다. 자기 있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자비가 안 됩니다. 불쌍한 마음만 가지면 그는 긍휼한 자입니다.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. 긍휼히 여기는 이것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기 있는 소유를, 여기 무슨 소유가 있으면 기름도 포도주도 자기 부비도 비용을 다 드렸고 또 나귀까지도 자기가 탈 나귀까지도 다 크게 제공을 했고 대신 자기는 걸어갔고 이래가지고
그를 치료를 해준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. 그랬다. 자, 그럼 자비를 베풀어야 영생이 된다는 뜻이요.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영생이 안 됩니다.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?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요. 마음으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. 마음으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.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무슨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 처했거나 뭐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그 이웃이 큰 일은 헐벗었거나 이웃이 감옥에 갇혔거나 이웃이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, 긍휼한 사람이요.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.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적으로 해서 나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그에게 주는 사람이, 그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라.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.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. 이같이 해라 그랬습니다.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. 실행을 해라 그 말. 자, 그래서 이 이웃이 누군지, 즉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똑똑히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제 몸처럼 사랑하다. 즉, 요 앞에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.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그 답입니다. 하나님 사랑할 때도 요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. 자, 27절에 한번 봅시다.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. 하나님 사랑할 때 요렇게 해란 말이에요. 이웃 사랑할 때도 요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. 이게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. 첫째, 마음으로 사랑해라.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. 다해서, 다란 말은 모든 것은 내 마음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음이 없는 곳에는 뜻이 없고 뜻이 없는 곳에는 행동이 없고 행동이 없는 곳은 소유가 안 갑니다.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 마음에 참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.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이 이웃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. 마음을 다해서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. 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서 사랑해라.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이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뜻이 생깁니다. 그 뜻을 너는 다해라. 다른 데는 성품을 다하여 그랬습니다. 또 다른 데는 지혜를 다하여 그랬습니다. 또 다른 데는 정신을 다하여 그랬습니다. 내낙 같은 겁니다. 내 마음을 다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다하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좀 저를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. 그 뜻을 다해야 돼요. 그런 뜻을 가져야 됩니다. 그 뜻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소유나 자기의 생명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뜻을 가졌을 때.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내가 참 안 됐다.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네.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에요. 자, 그래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.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
뜻을 다하여, 정신 다하여, 성품 다하여, 지혜 다하여, 그 말입니다. 그 다음에는 마음 부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힘을 다하여, 힘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 가지는 소유를 다해서, 그 말이에요. 소유를 다해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기능이나 몸의 힘이나 뭐 그런 것 다 힘 아닙니까? 소유의 힘, 뭐 지위나 권세나 자기 기능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다하여 이것을 줘서, 그 말이에요. 줘서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, 그 말이에요. 주어서 이름을 사랑해라.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최종 이걸 주어라. 이걸 자비라 그럽니다. 여기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,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때에 자기 있는 것을 드려서 사랑했습니다. 포도주도 드렸고 기름도 드렸고 부비도 드렸고 나귀도 드렸고 드려서 사랑한 겁니다. 드려서.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은 자기가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 요면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합니다. 그래서 부자 청년도 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은 내가 안다. 긍휼이 있는 것도 안다. 그러나 드리지는 못했다. 그러니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들 드려라.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면이나 내 소유나 물질이나 내 생명이나 다 드려야 된다.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충만하여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여 다 내놓는, 우리 위하여 내놓는 그 행동으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그런 고난과 십자가에 이런 것을 다 드림으로써 목숨도 드리고 자기 소유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했다.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. 그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. 이거를 바로 가르친 겁니다. 우리 그것을 바로 가르친 것은 행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바른 것은 알아야 됩니다. 알고 난 뒤에는 이것이 제 몸 좀 사랑하는 것이구나. 나는 행하지 못하면 마음에 눌리게 됩니다. 눌리게 되면 마음이 갑갑하다 말이야. 나는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,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고통 속에 있다가 다시 왔을 거 아닙니까? 주님,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걸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까? 이걸 물었을 것이라. 아마 가서 혼자서 많이 고통하다가 이 정도 신앙 같으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. 거기서 만족하며 살지를 못했고 그리고 고통하다가 예수님한테 다시 오거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. 자, 어떻게 했습니까?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. 주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.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아무도 못한다.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.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. 그걸 가르쳐서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. 아무리 악하고 독한 자라도,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불법한 자라도, 네가 있는 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자라도 성령을 받으면,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면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.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고 진리를 너는 붙들어라 하고 주님이 계명을 붙들으라고 또 주님이 또 가르치시고, 그래서 늘 우리가 진리를 붙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, 죄로 묵상하는 사람, 이런 사람은 다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깨달음을 받습니다. 받으면 자기 힘이 아니라 객관의, 자기 주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객관의 힘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다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못 들여서 안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이런 큰 것은 아니고 작으라도
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. 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,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, 남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를 않을 때 있습니다. 하나도 아깝지를 않을 때.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 때,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를 제공할 때, 이게 하나도 왜 아깝지 않지? 이게 왜 아깝지? 보통 때는 아까웠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. 내가 이렇게 요거도 먹는 거지. 왜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참 이렇게 내가 멸시를 당하는 이 느낌이 아니지? 그것은 다 성령의 감동의 은혜입니다. 그게 은혜라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만 영생을 얻는다.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만 된다.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 전부 다해서, 이웃 사랑도 다해서 사랑하는 다 하는 것,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. 마음으로는 불쌍한 마음을 여겼겠죠. 그러나 자기는 바빠서 안 되겠다 하는 제사장처럼, 레위인처럼, 제사장은 최고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진 사람이요. 제사장은.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모든 자기의 생활이 없었고, 자기의 소유가 없었고, 전부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일을 하는, 그게 전적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. 지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리고 사는 나시린처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, 또 레위인들, 그 족속들, 그 다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사람들. 그러나 실제로 형편을 당하면 피하여 지나간다. 자기를 내놔야 되니까. 왜 피했습니까? 자기 있는 것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, 자기 치료하려면 자기가 나가지 않습니까? 못 본 척 해버리면 자기 것이 손해가 안 된다, 그 말이에요. 못 본 척 한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지나가다가 보니까 못 본 척, 아니 못 봤다. 근데 자기 양심은 넌 봤지 않느냐? 하나님은 지켜보면서 너는 봤지 않느냐? 하나님과 양심만 꽉 눌려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 일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양심을 눌려버리고 드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영생은 없다. 너는 자비가 없다. 자비 없는 자가 무슨 영생을 얻느냐?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푼 자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라 하는 겁니다.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.